할렐루야. 오랜만에 할렐루야를 힘써 외칩니다. 지난 40여일간의 사순절을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았고요. 지난주간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구원과 참 진리를 알려주시고 결국에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롭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날이기에 이제 우리가 멋진 예배로, 기쁨의 예배로, 축복의 예배로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여러분 모두가 그 축복 안에서 귀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앞서서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4월 예원교회는 부활의 참뜻을 새겨 자유함의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의 달로 보내고자 합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듣는 자 중보팀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쓸모없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교회 안에도 많이 아프어서 수술도 하시고 힘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그 안에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한 예언의 우리 예배자들 모두 수고하셨고, 예수님과의 동행함을 깊은 영성으로 거듭남을 축복합니다. 또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어제도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서산에서부터 공수해온 예쁜 꽃꽂이와 또 오늘 함께할 그 음식들, 또 준비한 손길들에게 기쁨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교제를 모두 마치고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과 선물이 있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잘 가져가시고, 달걀은 각자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오늘 또 함께 한 분 가운데 너무 귀한 분들이 자리해 주셨어요. 우리 형제교회죠. LA 남가준 믿음의 교회 우리 정중환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시려고 일부러 LA에서부터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우리 정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믿음의 교회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온두라스를 비롯해서 멕시코 등 그 남미 쪽에 굉장한 열정으로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누고, 아직 우리 교회는 여러 곳에 선교를 하고 있지만 남미 쪽에는 한 곳도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의논해보고 우리도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행하신 또 목사님들 너무 귀한 분들이 자리해 주셨어요. 역시 우리 예원교회는 주님이 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봉경 집사님 무사히 수술 마쳤다고 합니다. 한 달간 치료한다니까 또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특별히 목회자와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 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1분기 재정보고를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모두 확인하셔서 정말 정직한 교회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감시자도 되고 후원자도 되고 협력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 모든 교회 안내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 부활절을 이루기까지의 예수님의 여정을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날, 제자들은 절망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끝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밤, 절망의 밤, 슬픔의 밤을 보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던 그 무덤에서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 생명의 아침, 새 소망의 아침, 새 시작의 아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고 절망할 때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고통과 절망, 죽음으로 덮였던 무덤은 완전히 비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부활의 아침을 예언의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이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네, 교독문 13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인내송 165장 사도신경 우리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받으면서도 내 안에만 쌓아두고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고 순종해야 할 자리에서 머뭇거렸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말씀으로 채워서 세상을 향해 기쁨으로 비워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언의 사람들 모두가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소망을 드러내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도 세상은 여전히 불안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지며 장기화되지 않도록 주관하여 주십시오. 세계 경제와 열방의 많은 사람들의 삶이 흔들리는 이때에 사람의 힘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생명이 희생되지 않으며 평화와 화해와 회복이 길이 열리게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언 공동체를 더 올곧게 세우기 위해 함께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사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기쁨으로 협력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사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해 주시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든든하게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인권, 물권, 언권, 주권 위에 강건을 더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언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바르게 채워지도록 듣는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홀로 받으실 영광적인 예배와 예언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 힘과 정성을 아끼지 않은 자들의 다름질과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 다해 드린 깊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 예언의 자랑인 예언 성가대가 주님께 찬양 드릴 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은 부활절 의미를 마음에 담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 후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사랑만 지키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찬상 앞에 섭니다. 이 예식은 사람이 만든 의식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친히 세우신 은혜의 방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 은혜에 참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로다. 아멘. 이제 유교원 목사님의 집례로 성찬식을 거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셔서 헌병을 하시고 인사하시고 안내위원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떡을 축복하사 우리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찢기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주를 기념하라. 이 잔을 축복하사 우리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피조물로 빚은 이 떡과 포도즙을 함께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다시 오신 것을 기쁨으로
고대하며 주님을 기념합니다. 분장과 분병을 하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은하선 권사님과 반주자에게 목사님이 집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분병에 또 분잔에 참여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묻습니다. 분명과 분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세 번째 묻습니다. 분병과 분잔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모두가 함께 참여한 줄 알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묶어 주시고 성천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와 강단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겠습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언의 사람들과 임금각처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생명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루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반가운지 그냥 사례가 더 들렸네. 그래요. 예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순절과 또 고난주간의 새벽기도회를 함께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새겨 산 바로 은혜의 날들을 보내고 오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이뤄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새 생명을 받게 된 이 축복의 날, 부활절의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마음을 더해서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는 예언의 예배자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모두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모를 국제적인 난관이며 어려움과 힘든 속에 있고, 또한 전쟁 중인 당사국들은 중동 지역 그 어린 자녀와 가족을 잃는 큰 고통 속에 날들이 이어졌어요. 지금은 어떤 행태다 여러 가지 재앙과 같은 이 어려움 속에 이번 사순절의 의미는 더욱 깊어짐을 알게 됩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들의 역할에 애절한 마음으로 되새겨야 할 때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행하신 일들과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남기신 그 말씀 속에 우리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완성시키는 부활의 중요하고 깊은 뜻을 하나하나 새겨 따르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은 거저 얻은 것도 아니고요, 그저 느낌대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또 인간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고 있는 지금 우리 깊은 마음을 다해서 더해서 인사를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 번씩 봐주세요. 아이고, 사순절 동안 얼마나 고생했나. 오늘은 기뻐 보이나. 옆 사람 손 꼭 잡아주시고 눈을 마주 보시면서 인사 나눕시다. 당신이 함께해서 기쁨이 더합니다. 그래요. 옆 사람 한 사람만 꼭 바라보세요. 진정으로 바라보시면서 답을 합시다. 닭살 돋는 답을. 예수님이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맺어주셨습니다라는 이 의미는 정말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나의 삶과 형편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그것을 금해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을 앞두고 종려주일에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우리 이규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까지 우리 예원교회가 이루어온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큰 칭찬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나도 같은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다가 왠지 모르게 울컥했는데, 왜 울컥했지? 집에 돌아가서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외부에서 예배들을 드리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또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꼭 영상 편집을 요약해서 말씀을만을 저희가 편집을 해서 또 영상 그 자료를 넣어서 편집을 하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예배 때 한 번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최소한 6번에서 10번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 펑펑 울게 됐어요.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 그 최소한의 6번 내지 10번의 말씀을 듣는데 계속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걸 받아야 돼요. 다운받아야 돼요. 그동안에 들어요. 그걸 또 오디오만 다시 빼야 돼요. 또 들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6분씩 잘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저 편집 프로그램을 비싼 걸 못 쓰고 정말 싼 걸 쓰다 보니까 6분이 넘어가면 얘가 없어져 버려요. 6분씩 자르면 대부분 한 6개에서 8개 사이를 자르게 됩니다. 그럼 그때마다 다시 듣게 되죠. 또 어떻게 되느냐? 그 영상에 뭘 넣어야 되니까 자료를 찾느라고 또 듣게 됩니다. 어느 곳에 넣고 빼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너무 막 울컥울컥 하다가 결국에는 좀 부끄럽지만 펑펑 울었어요.
그런 가운데 마음에 콕 박히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그 말씀이 바로 어느 시골 마을의 오케스트라를 예화로 해주신 우리 이기원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동네 오케스트라는 유명한 프로 연주자들이 아니기에 구멍가게 아저씨도 세탁소 아줌마도 옆집 할머니도 평범한 이웃들이 모여서 하게 되는데 서로 부족한 실력을 가지고 연주하는 모임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 많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불러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너무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긴 그 전문성이 너무도 부족하더라. 하나님은 완벽한 연주자가 아니라 어린 아이와 장애인이나 길을 잃은 연약한 자, 작은 자들을 또 연주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소리로 하나님의 위대한 음악이 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 선포를 하셨어요. 그 중에 아기들은 웅얼거리는 소리로, 아이들은 제잘거리고 떠드는 소리와 움직이고 피곤한 청년들은 꾸벅꾸벅 졸아가는 모습으로, 낭패를 당한 사람들은 상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장애인들은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소리들로 아 소리도 내고 어 소리도 내고 의자를 때로는 흔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각각의 소리들로 인해서 우리에겐 그 소리들이 통제될 수 없다 보니까 때로는 그 설교 말씀을 집중하지 못해서 짜증을 내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통 같은 다양한 소리들이 합쳐져서 때로는 삑사리가 나고 잘못된 음들이 삐죽삐죽 나오더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예배가 완성됩니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 예화 속에서 해주신 말씀이 우리 예원교회가 지난 12년간 걸어온 그 길이에요.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장애 있는 아기들이 별로 없지만 한때는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있으면 이 옆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 자기들이 제일 높은 데 갔다가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손을 잡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혹 우리 교회를 방문하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아우 이 교회는 예배가 왜 이래?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로는 그 아이한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때마다 제가 했던 이야기는 뭐였죠? 쉬라고 하고 싶으면 딴 데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 아이들 나름대로, 그 어르신 나름 그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우리 예원의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함께 어우러지잖아요. 아, 정말 잘 해왔구나. 저는 그 모습에 내가 목회를 시작하고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고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묵묵히 왔더니 어느 날 내가 너무도 많이 사랑하는 젊은 정직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지는 이렇게 큰 위로와 칭찬을 듣게 되었음에 펑펑 울었어요. 이 교회는 왜 임내송을 하는데 일어나지를 않네? 장애인들이 많았거든요. 치매 걸리는 어르신들이 많았거든요. 누구는 일어나고 누구는 앉히기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임내송을 하는데 설립자를 쓰지를 않았어요. 임내, 예배 안에 들어오다 라는 의미로 했고 지금은 송영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 예원교회는 또 큰 일을 이뤄냈습니다. 12년 만에. 무슨 후임 목사다, 뭐 은퇴하고 원로 목사다, 원로 장로다, 이걸 다 폐지했어요. 목사가 은퇴하거든 평신도처럼 집사 자리로 다시 평신도로 내려가고, 그리고 교회를 멀리 떠나든 아니면 있으면 묵묵히 섬기는 자로 남는 것은. 뭐 후임자를 자기 입맛에 맞춰서 데려다 놓고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살아갈 것을 걱정하고 마련한다. 저희는 그것을 불법으로 정해버렸어요. 목사님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안 좋으신데 어떻게 해요?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모여서 하는
연합 예배로 하되 공동 목회라는 것을 택했어요. 교회들이 뭐 서로 합치거든, 교인들이 합치거든 들시럭들시럭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합쳤어요. 그래서 씨앗 교회에 우리 너무도 귀한 이규원 목사님과 저 서산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또 우리 김 목사님과 공동 목회, 각기 교회는 존재합니다. 가야 할 길이 같습니다. 각 교인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 그 말씀이 하나 되어 온전한 말씀으로 해나가는 바로 공동 목회라는 것을 택했어요. 나는 당장은 어색한지 모르지만 이러한 방식의 목회와 교회와 예배가 앞으로 모든 교회들이 살아남아서 많은 이들에게 진정으로 기뻐하는 거룩하며 존재 값어치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선포하는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예배자들의 마음, 저는 때로 혼자 결정할 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날들이, 그 걸어왔던 길들이 틀렸나 내 스스로 의심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주 우리 이규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그 길이 옳다 전해주셨더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나는 이런 교회를 이루고 함께하는 우리 예언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무엇을 갖게 하셨는가를 깊은 마음으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어디에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기에는 조금은 연약하고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껏 자랑 아닌 자랑을 하기를 우리는 전도자 한 장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알고 스스로 교회다운 교회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어 찾아드는 분들이 계십니다라고 자랑 삼지 못할 것을 자랑 삼았습니다.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어도 여유롭게 또 헌금을 하고 크고 웅장한 교회를 지을 수도 없어요. 형편이 그리 녹록지 못하고 또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갖추고 살기도 쉽지 않을 만큼 어렵습니다. 장애인 자녀들, 지적발달 장애인들, 자폐장애인들, 다운신드롬 장애인들 데리고 어디 가면 눈치 보게 돼요. 괜히 그러고 속상하게 돼요. 그리고 괜스레 그 쳐다보는 이들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사과를 할 수밖에 없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우리 예원교회는 매년 6월 첫 주일에 2박 3일간 야외로 나갑니다. 아주 좋은 숙소 잡고 아주 맛있고 아주 비싼 거 먹고 그리고 누가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끼리 기쁨으로 야외 예배라는 소풍을 가지요. 제주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동해 바닷가를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는 어디죠? 태안에 가서요, 어느 그 교회들, 시골의 작은 교회들과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곳. 올해는 또 갯벌 체험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집어넣어서 갯벌에서 뒹굴고 막 갯벌 싸움도 하고 머드팩도 하고 바지락 해갖고 우리 칼국수의 장인을 초대할 겁니다. 그 태안 서부시장에 칼국수 할배가 계세요. 기가 막혀요. 그분들을 출장 오게 해서 우리가 저기 캔 바지락으로 칼국수 끓여 먹을 거예요. 그날 빠지면 평생 억울할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시원치 않아, 어떻게 힘들어, 죽지 않아?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메시지를 듣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거기에는 아주 삐까번쩍하고 돈 많고 잘생긴 사람들만 데려다 놨을까요? 전혀 아니죠. 앞에서 기어다니고 누워있고 형편없고 소리 지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를 살펴야 돼요. 진정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숨만 쉬어도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제가 몇 주간 광고를 했잖아요. 우리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에 모여서 우리 저 준비하는데 좀 도움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무려 10명이나 교회에 나오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각자 뭐 음식도 준비하고 프랭카드 달고 뭐 막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천천히 살펴보니까 장애를 가진 예청청 우리 휘은이 청년, 그 모친 되시는 허집사님, 성경집사와 김서호 권사, 또 창성 청년과 그 모친 되는 김경호 권사, 저 멀리 강원도 홍천에서 달려온 뇌졸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석복 집사, 신장장애를 갖고 치료 중인 오재호 집사, 다 보니까 전부 장애인들이야. 다 장애인 가족이. 오죽하면 이 현수막을 거는데 사다리를 탈 사람이 없어 나하고 사모하고 둘이 했어. 우리 배구영 권사님은 또 일주일 내내 사회복지사니까 장애인 기관에 가서 장애인들 수발을 듣느라고 밤 늦게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지쳐갖고 거의 쓰러다시피 하는데 그 10명이 모여서 준비를 하는데 나는 천국잔치를 봤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천국잔치가 뭐예요? 우리 희운이가 글쎄요, 여러분, 이 희망을 까요. 우리 성경집사가 그랬어요. 마늘을 톡톡 따면서 얼마나 이쁘게 하던지. 그래서 성경집사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그랬더니 집에서 제가 다 해요. 그들을 안고 업고 키웠던 우리 허집사 김서호 권사. 아직 우리 교인들의 얼굴을 다 알지도 못하는 우리 창성군과 그 어미 되는 김경화 권사. 멀리 서산에서부터 이 꽃꽂이를 해가지고 가지고 달려오는 우리 유집사.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의 사람들은 그저 그런 눈으로 보면 변변치 않아요. 우리 예청청 청년들, 자, 목사님은 그냥 따뜻한 커피 마실게 2,000원짜리,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시키잖아요. 근데 우리 예청청 청년들은 안 그래요. 생과일 주스 주세요. 눈치 안 봅니다. 어제도 짜장면 시켜 먹으려고 했더니 죄다 짬뽕 시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우리 예언의 사람들, 변변치 못하다고 남들은 알겠지만 이 세상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지휘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끄신다면 이 형편없다 하는 단원들은 으뜸되는 연주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부활의 의미이고 우리 예언의 사람들에게 주신 부활의 뜻입니다. 다른 교회는 뭐 크고 많은 사람 모이고 많은 곳에 뭐 베풀고 예배드리고 뭐 할 수 있어요. 그 또한 그들에게 주신 부활의 의미일 수 있지만 거기서 목사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주된 자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이 변질된다면 그 부활의 의미는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우리가 해야 되는 꼭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 예언교회를 보기만 해도 은혜 받는다는 많은 분들,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지휘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는 부활의 참뜻을 하는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언의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꼭 한 가지만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함께하면 태초의 말씀이 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 천지를 만드셨어요. 예배 전에 우리 이경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많은 교회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쪽 중동 지역의 전쟁은 뭡니까?
그쪽에 대통령이 그랬다 그러대요. 그 국방부 장관이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부활절 앞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교황이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종교적이지도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반대를 했다. 말씀이 자신들의 것으로 왜곡되고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지혜와 학문적인 방법과 자기한테 곧 유리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이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곡해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기도한 만큼 사기칩니다. 말씀 많이 합니다. 심지어 줄줄줄 외웁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면서 남들 시비 걸고 남들 못 살게 하고 전쟁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다시 어색했어요 조금.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혜, 학문, 경험, 체험으로다가 해석한다고요? 그런 절대적인 무식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나도 공부 꽤나 하고요. 열심히 나이 들어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남들 2배, 3배 밤새서 했어요. 코피를 쏟아. 근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20여 년 가까이 이 단위에 섰고 내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모르겠어요. 우리 이기원 목사님이 교회가 뭐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다 풀어내죠?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머리를 탕 때리듯이 나한테 다가설 때 아,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유지된다? 아니요. 또 살다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내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준비된 만큼 높은 말씀으로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고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게 어떠한 것인지 우리 분명히 알 때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렇게 중히 여기는.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이 죽잖아요. 우스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슬퍼 죽겠다. 아파 죽겠다. 아우, 나 죽는 줄 알았잖아요, 이번에. 이뻐 죽겠다까지 있어, 심지어. 맨날 죽어.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부활했는데 그 중요성을 모르는 거야. 살았잖아요. 나도 이번에 교통사고 나고 우리 사모하고 아우 죽는 줄 알았어요. 안 죽었잖아. 제가 우스갯소리라지만 그 개그맨이라는 그 전유성 씨가 있는데 그 후배들이와 상담을 하면서 정말 어려웠는데 이번에 해결됐어요, 선배님.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 없어? 사형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힘들던 어렵던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특히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자녀와 그 가족과 부모를 보면서 너무 힘들어요.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아이가 세상 떠나고 난 이틀 뒤에 저를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할 기도입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눈물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로 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어서 죽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부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생명 얻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저희는 왜 저렇게 살아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대라는 부활의 증명자요, 복음의 전도자요, 선교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신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그랬던 그 예수님,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새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셨다고요? 주셨잖아요. 함께 합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완성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뭔가 비어 있어요, 힘들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것은 아직 한 것이 된 것이 없는 그 속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부터 이제 새 생명 얻은 부활의 여러분들은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고 그가 그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면 그 완성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칭찬 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살아가시며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듣고 보고 알게 된 사실들을 실천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아가며 보여야 합니다. 또 찾아와도 어떤 이들이 잘못돼서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아픔과 힘듦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형편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되지 말고 내가 아파도 나보다 조금 더 아픈 이들을 보듬고 형편이 어려워도 나보다 더 배고픈 이들을 위해 작게 가진 빵 조각이라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을 받았거든 진심으로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편해지면 그 나머지 것을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눠야 하는 우리 예언이 받은 부활의 의미를 참여하시며 삶으로 살아내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되는 교회, 이런 교회를 구성하고 섬기는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그래야 합니다. 예언의 사람들에게 주신 부활의 의미는 여러분 모습에 예수님의 본질을 보여주실 때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쭉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멘.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권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주의 자녀요 권세를 받았어요. 오늘 성찬했잖아요. 참회했잖아요. 그리고도 어기실 겁니까?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예언의 여러분, 이제부터 새 생명을 받고 확증받았으므로 주님의 진정한 자녀로 그분이 주신 권세로 어깨를 펴고 때로는 어깨를 으쓱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아멘을 땅따단딴딴 한번 해주지. 그래요. 오늘 아주 귀한 준비가 돼 있어서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반주를 하시느라고 준비한 사람 기냐. 오늘 특별히 이 부활절을 큰 의미, 기쁜 의미로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이노스 합창단, 우리나라 최고의 찬양, 찬송 합창단이 있습니다. 아이노스 합창단,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죠.
아이나스 합창단의 성악 코치이시면서 또 대학에서 부학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현영의 소프라노 현영의 권사님이 오늘 예원교회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주님께 특별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귀한 발걸음입니다. 우리 뭐 세상적이긴 해도 귀한 마음으로 우리 힘찬 박수로 현영의 권사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향기롭게 퍼져나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전쟁의 소리들로 비명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평화의 음성으로 다가가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아픈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선포되어지는데 이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교제의 송 사랑의 주님을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오늘 저희가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찌 저희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순간들과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예배가 될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이 선포되어지는데 기여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는 그 친밀한 도우심이 부활의 예배를 축하하며 그 뜻을 기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예언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일터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전체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지 마시고 앞쪽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앞쪽으로? 죄송하지만 앞쪽으로 좀 나오셔서 단위에도 올라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 빼주세요. 그래서 여기 누가 좀 저쪽으로 휠체어 있는 쪽으로. 세진이 어디가?